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추수감사주일에 주신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4절과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어떻게 지내오셨어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만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심지어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지구촌에는 너무나도 큰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2년 가까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최근 한 달 이상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터진 지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어떻게 헤아려 볼 수 있을까? 너무 많은 은혜를 우리는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 3가지 감사의 조건을 한번 헤아려 보았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감사고요. 두 가지는 영적인 감사예요. 육체적인 감사를 먼저 헤아려 보죠. 제가 근 2, 3년 동안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이 건강해졌어요.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한 지도 2년이 지나갔는데 목소리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또 한 2년 동안 지팡이를 짚고 걷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그만큼 무릎이 좋지 않고 통증이 심해서 참 힘들었어요. 근데 지난 3월부터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요즘은
30분에서 1시간 동안 공원을 아내와 함께 걷는데 거뜬히 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영적인 감사인데, 두 번째 감사는 2018년, 그러니까 5년 전부터 락포드 한인장로교, 지금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잠시 설교 목사로 말씀 전하러 갔다가 그만 5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큰 축복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전에 목회할 때 얻지 못했던 말씀 속에 담겨진 보화들을 오히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참 영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셔서 말씀 속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큰 기쁨을, 즐거운 만나를 그 속에서 채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 먹고 성도들과 함께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게 큰 두 번째 감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시겠지만, 가족들에 대한 감사죠. 가족들. 이 요동치는 가운데 요즘 현대인들은 다 가족들이 함께 지내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저만 해도 큰딸이 멀리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 모든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늘 가까이 모시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기도 제목도 찾고 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이 어느 곳에 우리 가족들이 지내든지 그곳에 매일같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도 더 같은 이런 은혜를 지난 1년 동안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본문 시편 136편은 26절로 구성된 시입니다. 이 시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은 절마다 반복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기절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요. 전체 26절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26절을 딱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 단락은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는 거죠. 그게 4절부터 9절에 있는 별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즉 친절하다, 은혜롭다, 자비롭다. 그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믿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인데, 주신 그 하나님,
내게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감사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불평은 내 영적인 눈을 세상에 둘 때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비교하게 되거든요. 부족한 점이 눈에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인데, 이건 영적인 눈을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둘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볼 때 가장 위기를 만난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있는데, 위기를 만났을 때 왜 불평 없이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위기를 만난 사람 중에 다니엘을 소개할게요. 그는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요. 만약에 발각이 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큰 위기를 만나는데도요, 그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요. 놀랍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가져오는 열쇠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불평할 수 있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본다면, 그리고 위기 앞에서도 분명히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다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부시 대통령 밑에서 흑인으로 국무장관을 했던 콜린 파월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참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었다고 하죠. 그분이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할 때였답니다. 참 공장에서 흑인으로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는데, 자기하고 함께 그냥 막노동하는 동료가 늘 벽에 기대면서 계속해서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직장 상사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한시도 불평이 그칠 날이 없더라는 겁니다. 몇 달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난 후에도 보면 그 친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그러나 끊임없이 이런 와중에도,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했던 이 콜린 파월은 해가 지나면서 승진이 되고 마침내는 국무장관에까지 이르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도저히 문을 뛸 수 없는 장애물을, 그리고 헤쳐나갈 수 없는 난관을 뚫을 수 있는 그런 힘이 감사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애굽의 종살이 하던 자리에서 홍해를 건너 건져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누가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도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할 때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죄 아래 짓눌려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했던 자가 나거든요. 우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마치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케 하시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사실을 감히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은혜가 무궁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면은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때 끊임없이 그들 앞에 원수가 나타나요. 대적들이 늘 서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때로는 이겨낼 수 없는 사탄의 권세가 너무 정말 큰 바위처럼 내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분명히 앞으로도 물리쳐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23절부터 26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추수감사의 주일을 지내면서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것들을 헤아려 봅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회복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늘 하나님 곁에 있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